로마서 3장 25절 나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상반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림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동상인데요. 자,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자, 이 조각상이라 할까요? 조형물의 제목은 칼레의 시민입니다. 칼레. 프랑스 칼레 시민들인데요.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전쟁 들어보셨죠? 그 전쟁의 초입부인 1346년 9월에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프랑스 항구 도시예요. 도보 해협 맞은편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 칼레를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매우 오랫동안 버텼어요.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식량이 떨어져서 저항을 이제 끝냈죠. 이에 칼레시에서 영국 왕에게 항복 사절을 보내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1년이나 이렇게 칼레시를 포위하느라 발이 묶였던 에드워드 3세가 아주 이 용맹한 왕이거든요. 흑태자라고 불렸던 왕인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하의 조언을 들어서 이제 관용을 베풀기로 하는데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것은 모든 시민을 대신해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죽을 6명의 시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칼레시의 고민이 깊었겠죠. 그때 이 칼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인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 희생 정신에 감격한 여러 이제 유지들 하면 좀 약간 잘 사는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뒤를 따른 결과 피에르를 포함해서 7명이 모였어요. 그러자 피에르는 이튿날 이제 가장 늦게 나온 사람 빼고 6명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튿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6명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피에르가 없는 거예요. 피에르가 안 왔어요. 의아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는 이미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내일이 되면 혹시라도 살기를 바랄까 하여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이에 남은 6명이 에드워드 3세와 그 곁에 있는 이 교수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3세 아내 왕비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하죠. 뱃속 아기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왕이 왕비의 간청을 수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명도 산 거죠. 피에르만 희생하고 다 산 것입니다. 매우 영웅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들의 이 조형물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했죠? 1번 오뎅, 2번 로댕. 예? 로댕이죠, 로댕. 이 로댕에게 부탁했는데 로댕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예.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생사를 초월한 영웅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 고뇌하는 모습입니까? 머리를 감싸쥐고 있잖아요.
참 로댕의 어떤 그런 작가 정신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아니 그들은 영웅들인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냐 그랬는데 나중에 재평가를 받고 아 정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화가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미화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교훈과 감동이 크죠. 나중에 이제 어떤 지도층은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어떤 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화 속에서 만약 칼레의 유지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칼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년 전쟁 때 잉글랜드군이 프랑스 유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하던 짓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탈이에요. 약탈과 학살을 했어요. 이 프랑스군이 대응을 그러니까 안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을 이끌어내려고 늘 약탈하고 늘 학살했어요. 그것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칼레가 이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면 큰 변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실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할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해야 했을 끔찍한 고통의 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무게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부어졌을 하나님의 무게를 달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설교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옥의 뚜껑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일을 했고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진노하고 계시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큽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이죠.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권세가 무한한 만왕의 왕의 진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떤 왕의 진노보다 훨씬 더 무섭고 그 어떤 왕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어떤 이 땅의 권력자도 나설 수가 없어요. 그 권력자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라.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한 대상이 있어요. 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두려워하라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3번이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한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를 묘사했는데요. 그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러분 막 그 산과 바위가 우리 위로 떨어지면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겠죠. 근데 산과 바위 보고 자기들 위에 떨어지라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더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복무의 고됨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네. 여자들이 출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 평생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죠, 정말. 그 고통의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해요. 그 끝없음이 주는 절망감에 대해 여러분, 지금 여기는 그 고3이 없죠? 네. 뭐 어떤 친구인데 막 가은이, 가은이가 있구나. 아, 예. 가은이랑 우리 다은이. 예. 예. 그 죽을 때까지 고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시험 치고.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예. 가은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수험 이번으로 끝난다. 예.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예.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힘들죠? 사춘기 힘들죠? 근데 사춘기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계속 들이반다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그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장영 이사님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사춘기, 어떤 기간이라는 그 기간, 그 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잘 견뎌오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끝없음, 하나님의 진노가 끝없음, 그 끝없음이 주는 절망감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분명 이 전능하고 자비 없는 보험과의 씨름하고 다투면서 수백만 년 아니 영원히 지치게 될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많은 시대를 이런 방식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끝이 없어요. 그 고통이 끝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불쌍하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르게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안식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속의 사역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나의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구속이 뭐였습니까? 자, 생각나는 헬라어 있습니까? 예. 아고라 뭐였어요? 시장에서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시장에 줘. 또 뭐 혹시 하나 생각나는 거 하나 더 있으신가요? 네. 네. 이 부분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에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보혈로 값을 치러서 해방시키신 일이 바로 뭐예요? 구속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자, 그 단어가 뭐였는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뭐예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화목제물. 구속과 화목제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표현들인데요.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성도, 우리죠.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건 뭐예요? 구속이죠. 리뎀션.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 예수님이 성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구속입니다. 그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성도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구속이에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어요. 자, 그러면 오늘 화목제물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잘못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자녀가 사고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막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실수로. 야구하다가 앞유리 깼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 차 앞유리를 대신 사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합니까? 그 차주한테 아빠는 엄마가 가가지고 앞유리 수리비 주죠. 그게 화목제물 같은 거예요.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사자가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 나서서 대신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바쳐진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표 방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는 내용이지만 다음 주에 칭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게 바로 구원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삼각형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랑하다라는 말 뜻 아세요? 네, 보여주세요. 국어사전, 사전 안 넣어놨나요? 안 넣어놨나? 네, 그 사랑하다 뭐냐면 생각하여 헤아리다는 우리 말입니다. 생각하여 헤아리다. 아마 이제 한자 같아요. 생각하여 헤아리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이 되셨는데요. 우리가 이 화목제물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어떤 의미를 알아야겠어요? 진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선포할 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선포는 분명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어디 가는데 거기에 막 재난이 있어요. 재앙, 지진이 있고 뭐가 막 전쟁이 있어요. 휴가 때 거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하와이를 가려고 하는데 그 무슨 섬이 엄청 불탔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 내가 휴가 가는 내 마음을 네가 잡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려줘야 되죠. 왜요? 가면 망치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서 그 로마서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맨 먼저 쓴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로마서 본문의 시작인데 로마서 본문의 시작을 뭐 행복, 막 따뜻함, 막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뭘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경고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경고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나 사람의 우상신들의 사람이 만들어낸 그 우상신들의 분노와 같은 차원에 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왕신의 분노, 그런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나 우상신들의 변덕스러운 분노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진노예요. 죄에 대한 진노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어요. 그 재판장 고발이 되어서 판사가 판결하는데 그냥 봐줘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겠죠. 정의가 실현돼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실현돼요? 심판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재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재판 아래에 있고 그 재판은 인간의 어떠한 재판보다 정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신자의 행복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엄청난데 우린 지금 평안하죠? 우리는 지금 행복하죠? 요게 모순이에요. 요 사이를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 간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존 머레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개념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생긴 필요와 책임에 해당하는 정확한 범주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묘사하고 구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한다. 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가 역설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숙제 안 해왔는데 누가 자기 숙제를 딱 저한테 주고 앞에 나가서 막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 그럼 10대 맞으면 얼마큼 내가 빚진 거예요? 10대를 빚진 거고 100대 맞으면 100대를 그 처절한 그 비명 소리의 크기에 비례하여 내가 그에게 빚진 거죠. 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부분을 넘겨버리지 마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목제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합당하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우상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다른 우상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은 사실은 사람이 고안한 거죠. 그죠? 용왕신에게 바쳐진 그 심씨 있죠? 심청이는 그거는 용왕신이 그렇게 해라고 시킨 게 아니라 사실 있지도 않으니까 누가 고안한 거예요? 그 중국 그 선원들이 고안한, 물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나온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막 요청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들 좀 보내주세요. 우리 대신 좀 이렇게 채찍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에게 쏟아 마땅한 진노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쏟아 부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신 것입니다. 영왕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제물은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제물이지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 자, 이 사랑과 희생을 간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가로 세 번. 우리 누가복음의 18장 9절 14절 보면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엄청 자랑해요. 길게 기도하고 주여 저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우 짧게 기도하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네. God be propitious to me the sinner. 그러니까 원문은 세 단어예요. 세 단어. 하나님, 이 죄인 화목제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랄까 통회하고 그럴 때 말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적어져. 단어밖에 생각 안 나죠. 하나님, 죄인, 하나님의 그 진노, 공의, 나의 이 엄청난 죄 생각할 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화목제물밖에 없다. 프로피티에이션이 이제 화목제물의 뜻이에요. 그것의 형용사형이니까 화목제물이 되어 주십시오. 화목제물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인, 답은 뭐밖에 없어요? 화목제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화목제물을 보시고 진노가 아닌 은혜를,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체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죄인들에게 부어야 될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부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였어요? 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었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원수였을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최초의 상태는 우리가 화목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후 원수가 되었죠. 그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소의 휘장 이렇게 만들어라 하셨는데 그때 성막이었지만 매우 두꺼워요.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막 힘을 합쳐도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버리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원래 사람이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2번밖에 못 가는 건데 찢어버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죠. 화평을 이루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물이 대신 희생의 결과가 뭐예요? 화평인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한하고 맹렬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해 이스라엘에 영구년을 겸한 안식년으로 갔어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이 귀국했다고 하는데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대로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제대로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할 수가 없죠. 안식은 어떤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안식은 나라가 평화로워도 가정이 전쟁이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평화로워야 안식하는 거죠. 뭐 좋은 집 뭐 이렇게 뭐가 많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 때문에 더 싸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평화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안식을 누릴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설명하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막 권유하죠.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 막 고요한 마음, 막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명상하기도 하죠. 다른 종교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균형, 막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화평은 그런 것과 달라요. 어떤 고요한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 객관적인 평화 상태를 말합니다. 객관적인 평화 상태. 그러니까 이 화평은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이 화평은 우리가 깰 수 없어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룬 것이라면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좀 발음을 좀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라면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룬 거예요? 아니요. 이 화평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요. 게다가 이거 이루시려고 화목제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지구상의 어떤 평화조약도 다 깨졌어요.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화평은 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평강은, 우리 마음의 어떤 이 평안한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상태를 인식할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와,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는 지금 평화구나. 그것을 깨닫고 실감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솟아요? 평강이 딱 솟는 거예요. 평강이 솟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화평을 이룬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깰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만의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다고 해서 평화 조약이 깨진 거예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평화 조약문을 읽어야 돼요. 야, 이것을 여셨구나. 나의 상태, 우리의 불안함이 사실 우리의 잘못에서 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평화 조약이 깨져요?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지만 깨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평화 조약문을 다시 읽을 때 뭘 회복해요? 다시 계속 평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혼합니까? 하면 안 돼요. 네. 참아주잖아요. 참아줄 때 남편이 우리가 여전히 부부구나 하면서 이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바로 호적에서 지워버립니까? 아니죠. 여전히 아빠죠. 우리가 여전히 엄마죠. 그 사실에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얻으시려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 왕이 낸 재물이 아니라 칼레에서 나선 재물이었어요. 그 화평도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화목제물이었고 그 화평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온 우주에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 내 아들로 인해 나와 이삭은 영원히 화평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삭이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의 이름으로. 자, 시작. 화목제물이 된 내 아들로 인해 나와 누구는 영원히 화평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사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량,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은요, 우리의 주관적인 평안은 객관적인 평화에서 오는 단단한 평안입니다. 현실 부정이나 막 정신 승리나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강은 객관적인 평화에서 평화의 뿌리 내린 견고한 평강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우리가 평화를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 그 고통의 무게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원한 고통, 맹렬한 고통, 피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우신 계획을 세우시고 실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무게를 헤아려 봅니다. 그 진노의 무게를 바라보니
타락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세상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듯이 하나님,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뜨거운 동기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해 봅니다. 생각하고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여셨으니, 이 영원한 화평을 여셨으니, 이 화평의 근거에서 우리가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화평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화평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금 직장에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안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전쟁 주여 어서 끝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전쟁에 관한 결정권자들이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증오가 끝이 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길고 큰 원한이 겹치고 겹쳐서 이제 도무지 풀 수 없을 것 같은 매듭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한이 풀어지고 공존할 수 있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지켜야겠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초하여 보호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평화의 길 열어가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땅에서 평안하니 안전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 평화를 위해 일하는 아름다운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키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셨고 결코 깨지지 않은 그 평화의 조약, 아들의 피로 세우신 그 맹약을 믿고 나는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 사실로 인해 언제나 힘을 얻는, 언제나 평강을 누리는, 언제나 샬롬 밉사빛 가운데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향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할수록 사랑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보혈로 새겨진 화평의 놀라운 맹약이 하나님 결코 깨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여전히 이 화평의 조약문 안으로 달려가 다시 이 객관적 평화에 근거한 평강을 회복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부부간에, 부자간에, 부모 자녀간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온 가정에 이 화평의 열매를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늘 이 화평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운동 교제 모임을 통해서 이 화평의 열매를 흡족히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